시편 두 가지 구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2절, 시편 1장,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하고 요엘서 2장 4절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겉들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엘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앞에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제 재림하는 성도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에 이 땅을 기병들처럼, 마치 기병들처럼 달린다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 있는 자여 전진하라, 복 있는 자여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는 해는 잡지 못하고 오는 해는 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난 척 성경을 무시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권위를 행사하려는 모든 자들은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정의와 진리가 길바닥에 팽개쳐진 이 캄캄한 밤 같은 교회 시대는 주님의 찬란한 오심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인간의 입은 대환란의 고통 속에서 모두 닫힐 것입니다. 그들은 토굴과 산들의 바위 속으로 숨기 바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말씀입니다. 티끌 같은 인간의 힘으로 오는 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해 이제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이나 바다로 와서 일출을 봅니다. 태양이 활활 그리고 이걸 타오르면서 이제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해에는 복을 받기를 이제 소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태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이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고 태양을 보고 비는 것은 저주를 자신의 머리에 쏟아붓는 우상 숭배입니다. 민수기 2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는 자신의 배를 섬기거나 태양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도 이런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지금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경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무슨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거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지성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말이 성경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가르치지 않는 모든 목사나 교사는 이 태양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자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교단이나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말씀의 그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안내자들입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안식교인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휴거가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 이 여자는 용기는 가상했죠. 예. 최소한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기 의견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겁한 남자들보다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 여자는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휴거는 비성경적이다. 자기는 믿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용기 있습니다. 한마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삼위일체도 성경에는 없지만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지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2절에서 54절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사망이 성류 속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휴거되는 사람이 외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함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오를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 안식교인 그 여자는 알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이 나라를 장악한 독재자가 저를 감옥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제 소망은 빼앗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피값으로 주신 이 소망은 벌레 같은 독재자가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수를 건너 수성 같은 바다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바다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할 때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에는 캄캄한 새벽에 군사 작전을 하듯이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휘관 참모들이 태양을 바라보고 단합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같이 땀 흘리고 고생하면 이 조직은 단합됩니다. 세상의 조직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성경, 같은 영,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단합이 되고 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성경적인 탄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래서 가슴 아픈 것입니다. 무언가 거리가 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고 내려와서는 부대원들과 진지를 사수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복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을 받은 자여 전진하라. 첫 번째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이 없다는 것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파랑새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 행복의 새를 안정하지 못합니다.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그러나 아무리 이것저것 바꾼다고 해도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파랑새는 결코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미디언의 황제라고 불리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졌죠. 그는 남들 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 눈에는 자신이 행복하게 비쳤는지 몰라도 나는 정말 즐거웠던 시절이 거의 없다. 오히려 슬프고 외로웠던 기억이 더 많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던 옷을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우스트? 예. 좋은 교육을 받고 바이미르 공국의 재산까지 지낸 작가로서도 성공하고 정치가로서도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죠. 당대에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길은 사막을 걸어가는 유랑자와 같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목적지도 없는 외롭고 거친 방랑자일 뿐입니다. 사막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물이 없어서 타는 듯한 갈증과 그것만 있습니까? 정갈도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입니다. 극한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잊으려고 사람들은 죄악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면 더 강한 자각을 원하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어디를 날아갈 것인지 날아갈 곳을 쳐다보고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첫째 조건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다수가 탈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인데 사람들은 먼저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행복에 속아 사는 사람들은 명예나 어떤 세상에서의 일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또 어떤 사람이 행복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지만 이런 것은 결코 참된 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체와 교제를 하거나 인격체와 무엇을 나눌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 불변하신 인격체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멸망의 넓은 문으로 이끄는 미끼와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하는 모든 것은 미끼입니다. 그래서 구원 없이 받는 교육이라든지 구원 없는 물질적인 부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은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남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왜 나는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는가?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갈보리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받은 복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가치를 잘 모르고 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진짜 복덩어리입니다. 자신은 모르는 거죠. 내가 복덩어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잠들었던 자들도 부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부류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교회에 무슨 헌신하고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면서 또 하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잘생기고 잘 있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말을 아주 기름지게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미혹했듯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정의 말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표정도 요사스럽습니다. 남자 목사가 여자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행위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쏟아붓는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됐다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행복의 첫째 조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충족했다면 보존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이 행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 본문의 말씀같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행복한 사람은 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누군가 무엇을 제시하면 듣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2절 보십시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에 나와 있는 주의 법을 묵상하면 1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지키는 길은 이게 삼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걷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앉았는지를 각자의 걸음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서 걷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럼 어떤 것이 예수님 안에서 걷는 것인가? 항상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예수님 안과 밖을 정확하게 그 경계를 알게 해주십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걷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인이 와서 누가 무엇을 제시하면 여러분 왜 그걸 들어야 하겠습니까? 안과 밖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도 행함도 모두 믿음의 발로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걷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라. 믿음으로 그렇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장 10절에서는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밟고 지나가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마귀도 조랑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힘은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것입니다. 참으로 강합니다.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 능력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이 능력으로 덧입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눈을 감으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되고 독수리와 같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글을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날아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글을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쓰는데 저는 하루에 5편도 쓸 때가 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는 천상의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비죠 이것도.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에 앉을 것인지를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 앉아있는데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서 이상한 곳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요성한 곳에. 숙고해서 그런 자리에는 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잔치에, 최상의 자리에 오라고 여러분 추천하더라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비성경적이면 가지 않습니다. 2절에 따라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1절에 기록된 이런 부정적인 것을 따라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보존된 말씀을 벗어나면 그들과 한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제가 진행되는 절차가 여기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간소한 꾀, 말이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수용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솔깃하고 그럴듯합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라고.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계속 그 귀에 말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수용하면 그들과 같은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는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귀에다 자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을 하고 육신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제안을 수용하고 악인의 길에 서게 되면 성경과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이제 보시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애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함으로써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가 되면 내일이면 죽으니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자, 이런 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타 사라질 것들입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계획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죄인이나 악인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면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장 보시면 (10절에서 15절까지)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 위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징계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상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이 성경을 손에 들었다고 해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런 악인들과 한 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받은 복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복은 받기는 받았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을 받았는지도 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않은 죄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욥기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이 기록된 말씀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이 성경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 악인들과 한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끼나 두 끼를 굶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허기를 느낍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끼니처럼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깨달은 말씀의 단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의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도 육신의 양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유가 있으면 연한 고기가 있고 질긴 고기가 있고 다 다릅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삼키려는 거짓 목사들, 그 마귀의 종들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늘은 우유를 마셨으면 내일은 사과를 먹고, 점점 가는 겁니다. 연한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질긴 고기를 먹고, 조금씩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 3절 보시면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으신 다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구원받지 않거나 구원받았어도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은 나무인 척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뽑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라버립니다. 좀 지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교를 했으라도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독재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 할수록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고난의 잔을 받을 기회만 줄 뿐입니다. 그럼 처자식은 어떻게 하는가? 처자식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는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 21장 여기 19절 보시면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기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번성합니다. 누가 그렇게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하고 뿌리와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구원받고 이 성경을 손에 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깨닫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각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이 성경을 알게 되고 우연히 이 모임에 오게 되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 아닙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인생의 모든 고통, 나쁜 일, 잊고 싶은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무슨 뭐를 믿기만 하면 형통하고 다 좋아진다고 하는 그 은사주의자와 같은 그 약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손에 들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그릇기는 모든 죄를 자백해서 버리고 참신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를 푸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했거나 이런 것을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볼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발휘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또렷한 한글로 한자 한자 천천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제 마음을 어떡할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밀한 죄들을 모두 자백해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을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팔복 같은 마귀의 농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리가 아닙니다. 팔복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마태오 5장,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 그것은 대원래한테 지상에 남겨진 유대인을 위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천윤왕과 백성을 위한 헌법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복 얘기하면 이 말씀을 꼭 짚어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또 팔복으로 달려가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도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유업을 받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르죠? 우리에게 교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혼란 때에는 가난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오 5장 4절 보시면 여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애통만 한다고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는 자아도취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 보혈 능력으로 하나님 저의 이 죄를 씻겨 주십시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고 애통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5절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다시 6절에서 8절 보시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백하면 바로 온전히 또 볼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이거는 대환란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 세상을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왕국을 거스르는 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시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장악한 이 독재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교회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씩 공부하면 할수록 이 복의 가치와 의미가 더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영원 시대에 어느 1억 만년 후에는 10억 만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영원한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팔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팔복은 땅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배가 부르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자녀를 불려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는 무서운 세대에서 받을 수도 있는 제한된 복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8,000가지, 8만 가지, 8억 가지 이상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이 복의 가치와 의미가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누구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행위를 지켜서 그 복을 받을 것 같지만 다음 날은 내 행위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하면 다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하고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증가받았습니다. 주홍 같은 우리의 죄들이 양털같이 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의를 영원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 피로 이룬 그 의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똑똑한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이 복입니다. 날마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뢰일 수 있는데 하루 건너뛰고 아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특권을 다 쓰셔야죠. 다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특권을. 그분이 결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직고할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윤석전 목사나 무슨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문선명이나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여러분 1대1로 독도에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분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손에 든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단어,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의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면 없습니다. 이거 한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가셔서 이 악한 세상을 지날 때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 목을 내어놓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의 시련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런 각오로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전 1장 8절에서는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끝까지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셋째 하늘 쓸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냐면 휴거로부터 대환란을 지나서 재림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주의 날은 재림하는 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화된 교인들은 주일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무서운 날입니다. 이 대환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통상 주일이라고 해주죠. 우리도. 왜냐하면 그들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셔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열 처녀들, 5 처녀들처럼 기름이 없어서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은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기름이 충만합니다. 성령. 언제? 믿을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닳지 않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한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이미 심판받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거기서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받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셋째 하늘을 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좀 공격적으로 살 수 있고 방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방어적이 우선입니다. 전술에서도 자기를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기의 전투력을 먼저 키우고 싸우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초보적인 단계, 내 복을 세어보고 누리고
지키는 이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영적 전장의 주도권은 마귀가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장의 주도권을 상실하면 마귀들은 끊임없이 주공과 조공을 나누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조공의 공격을 막아놓고 너무나 기뻐하는 순간에 마귀는 주공을 치는 겁니다.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방어하고 있으면 마귀는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서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대환란으로부터 휴거로부터 천왕국에까지 전체적인 날인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귀의 주도권을 탈취해서 나의 의도대로 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전투를 승리하기 위한 관건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싸웠는데도 패배하는 이유는 적의 의도대로 싸웠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많은 전략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이론을 주장하고 그렇게 또 실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장 주도권을 자신이 확보하기 위한 많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내놓은 방안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탈취하는가? 그것은 적의 중심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마귀의 중심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나 핵심 가치를 향해서 내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들은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중요한 것을 우선 방어하기 때문에 방어태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마귀의 잔재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의 중심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군사에게 필요한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장군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 전선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연합군들을 아주 정말 그 박살내고 혼을 냈던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왜 졌냐 하면 기름이 없어서 졌습니다. 독일군의 보급품이 대서양을 건너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두 연합군의 비행기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을 중심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름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전진하는데 사기를 잊지 않도록 위로하십니다. 기운을 내게 하시며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위로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상의 위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잔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거리에서 설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셋째 안으로 즉시 가고 싶은 그 열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려고 하고 개인 구령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지혜와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전진하는 군사의 문제를 하나님이 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공격 기세를 보정하기 위해서 적을 유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겠습니까? 적의 중심을 치는데 그 군사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외면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고 우리의 사령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먼저 공격하면 공자가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은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말합니다. 전진하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판단해서 모든 더러운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태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버려야 할 죄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우선 판단해야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올바로 나누어서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임무를 내려주십니다. 이 일을 너에게 맡긴다.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부하에게 상급 지휘관이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 네가 주공을 맡아라. 너는 조공이고 너는 예비이고. 가장 믿는 군사에게, 지휘관에게 주공을 맡기는 거예요. 임무를. 마귀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가치, 개념, 사람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임무가 마귀의 중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마귀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가치, 개념, 사람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목표가 확보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계속 전진하게 하시고 이 목표를 확보하게 하십니다. 전진을 방해하는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안주하라고, 정지하라고, 거기서 복을 세고 누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나 다니고 종교활동이나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은 더욱 확대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이나 인간적인 갈등이 더욱 이 두려움을 강화시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면 어떠한 전투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땅을 파다가 죽는 것입니다. 군인들 숨으려고 땅속으로.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이제 막 넘어서 마을로 내려가다가 그 묘지인데 너무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를 만났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에서 이 꼬마야, 너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꼬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그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왜 무섭지 않지? 다시 이렇게 꼬마에게 묻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간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적의 중심을 식별하고 자신에게 임무가 맡겨졌으면 그래서 전진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세상, 썩은 뼈들이 묻혀있는 이 땅, 공동묘지를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한 장을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서점에 책가피를 나누어 주거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진리의 지식을 확산하고 격려하며 전우의 기운을 내도록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싸우는 전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적합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병들처럼 전진해야 합니다. 요에서 2장 4절 말씀,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래서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말을 탄 기병들처럼 이 땅을 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죠. 육신을 입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때로 낙심하고 갈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해서 움직입니다. 이 육신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용감한 기병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가진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입니다. 기병의 전투 방식은 오직 전진입니다. 적보다 빨리 적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적이 예상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을 유린할 수 있습니다. 자나 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부대가 기병입니다. 적의 중심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목표도 없고 중심도 없는데 달리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지하는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전투력은 그 배로 약화됩니다. 내 전투력이 약화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기병은 오직 전진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기갑부대와 똑같습니다. 저도 기갑부대 장교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술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감한 기동만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면 적은 대항할 시간을 획득해서 오히려 나의 중심을 칠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은 하나님의 기명들은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병답게 싸우다가 기병답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차피 정죄하면 죽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직 적의 중심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기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롬메알 장군은 기름이 없어서 패배했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의 풍요하심에 따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에스파니아 전쟁 때에 쿠바에 진주한 미국 기병대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후에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령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식량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군인이 먹지 못하면. 마침 민간 의료 봉사대에서 보내온 차량이 도착했는데 그 책임자는 이제 후에 미국의 백의의 천사로 유명해진 바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직접 이제 교섭에 나섰습니다. 아니 기병이 달려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을 했죠. 식량의 일부를 파시오. 가격이 얼마나 비싸도 내가 살 테니까 파시오. 먹어야 기병대가 전진할 수 있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의료 봉사를 한다면서도 부산병들이 굶어서 영양실조가 되어도 좋다는 말이요? 바튼 양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말을 합니다. 팔지는 않습니다. 거저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루즈벨트 대령은 그때서야 안심하고 허리를 잡고 웃으면서 참 그런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군요. 당신의 친절과 사랑을 믿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심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말하는 것. 올해 이제 주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임무를 위해서 올 한 해 앞으로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용감한 기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